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민망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하여 그는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그 애굽에 내려갈 때 자신의 아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내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다 생각되었던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애굽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있는 왕 앞에 또 한 번의 실수를 또 저지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죠.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또 너무나 한심하죠. 네, 성경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상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고 한심한 모습 말이죠. 실망스럽고 한심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 실망스럽고 한심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족한 나 한 사람, 내세울 곳 없는 작은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빚어가십니다. 끊임없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작은 바람만 불어도 쉽게 흔들리는 나에게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야, 너는 내 소중한 딸이야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이주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보죠. 1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지난 20여 년 동안 헤브론에 그는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의 헤브론 땅에서 그는 새로운 땅으로 이주합니다. 네게브는 광활한 방목지대입니다. 사막지대입니다. 왜 그는 네게브에 갔을까? 과거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네게브를 통과했기 때문에 바로 이 그랄 땅을 그는 잠시 머물렀었던 땅입니다. 왜 그는 또 이주했을까?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벗어났다는 거죠. 1절에 보면 그는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나안 지경을 벗어나 네게브 땅으로 그는 옮겨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18장에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했던 아브라함이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바로 앞선 19장에선 자신의 조카 롯이 머물고 있던 소돔 땅에 불같이 비처럼 내리는 것을 그는 목격한 뒤에 그가 왜 또 다시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 바로 아무것도 없는 그 땅, 황무지의 땅 네게브를 향하여 그는 걸어갔을까? 너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이상한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앞선 질문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이방인 왕에게 아내 사레를 빼앗기고 말죠. 그때 누이라고 속였어요. 11절에 그 이유를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며, 애굽 땅에서의 가졌던 생각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89입니다. 이제 90을 앞둔 그 사라, 아니 사라가 얼마나 예뻤길래, 사라가 좀 젊었을 때라면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만 이제 90이 다 되는 그 여인이 얼마나 예뻤길래 그 아내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위태로울 거라고 생각했을까? 더 황당한 건 그랄 왕 아비멜렉은 또 어쩌자고 90이 된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고 이렇게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을까? 이런 지금 정황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대목에서 사라가 그만큼 예뻤다, 너무너무 예뻤다, 그 아름다운 여인들 여러분 집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너무너무 예뻤다,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해석이 있었어요. 유대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1년 뒤에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거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90이 다 된 여인의 피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신체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회생되고 주름도 싹 펴져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었고, 그때 아브라함도 덜컥 겁이 났다는 거죠. 내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져서. 그래서 걱정이 되었다라고 해설하기도 하는데 조금 지나친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합리적인 설명이 있는데, 당시 아브라함은 연합도시 국가들과 전쟁을 치러서 대승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권력과 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정략 결혼을 맺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매우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성경 비평학자들의 관점의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 본문이, 성경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지금 본문은 20장이 19장 다음에 우리가 위치해 있지만 원래 이야기는 바로 12장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네게브 땅을 지나가며 잠시 그랄에 멈추었을 때 오늘의 사건이 있었고, 또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또다시 한번 또 사라의 빼앗김을 경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문맥의 이야기 정황을 들어서 그 근거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이 그랄의 이야기가 애굽의 이야기와 함께 잘 연결되어지고 또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수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추론일 뿐이죠. 그리고 저는 우리 성서대학에서 오늘 본문이 정경으로 있기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과 주권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구태여 12장의 이야기로 끌고 가기보다 오늘 20장의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사라가 어떻게 빼앗기게 됐을까, 그런 복잡한 문제, 성경이 다 말하지 않는 문제는 우리 교수님들께 맡겨드리고, 오늘 저는 그 본문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함께 좀 집중하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 많고 이렇게 실망스럽고 이렇게 한심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실까? 가장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겁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의 시간이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불과 얼마 전 두 천사와 함께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그는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1년 뒤에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1년 뒤에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은 지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고 그가 이주했으니까 사라의 태중에는 얼마든지 태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임신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를 이방 왕에게 넘겨줬다, 그것도 내 목숨을 지키려고 넘겨줬다, 이것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자격 없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을까?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런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끌고 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치 사고를 친 아들의 수습을 위해서 엄마가 때때로 다가가 다급히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 문제를 신속하게 개입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3절인데요.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 밤은 언제인가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바로 그날 그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 밤에 다급히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데려가면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라를 데려가면 죽어. 그런데요, 이것이 히브리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데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을 때 아담에게 하셨던 메시지와 동일한 어구를 사용하셨어요. 무트 타무트,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선악과를 향했던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오늘 동일하게 아비멜렉 가운데 임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도 주목하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로 라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내가 하나님의 꿈을 보았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그 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다급하게, 하나님이 신속하게 오늘 아비멜렉의 삶의 자리에, 아브라함의 문제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신 정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날 밤에, 그리고 다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많이 넘어져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는 실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실망스러운 나를 하나님이 보고만 있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급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를 돌보시고 해결해 주기 때문 아닐까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당차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요,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해왔어요. 제가 남들은 다 하나님 모른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만 사랑할 겁니다. 제가 다른 것 다 쳐다보지 않고 주만 바라볼지라, 얼마나 이 찬양 부르며 거짓말을 해왔어요. 내가 한눈 팔지 않겠다고,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우리는 몇 번 거짓말을 해봤을까요? 셀 수 없을 만큼. 또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염려와 근심 속에 내 몸의 무게를 다 짊어진 채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아브라함의, 아니 그보다 더한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살아봤냐고요. 베드로가 당차게 예수님 다 버려도 전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30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야, 웃기고 있네. 네가 나를 지키겠다고? 야,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거짓말하지 마 임마.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베드로, 난 알아.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그 말을 했는지, 그리고 네가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것도 알아. 너 내일, 아니 내일 동이 트기 전에 또 돌아설 거야. 근데 베드로, 괜찮아. 예수님, 저는 남들이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남들이 다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 예배할 거고 저는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그 약속 베드로 못 지켰습니다. 그 약속 누가 지켰냐면 예수님이 지키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가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배 위에서 초라하게 있을 때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은 그 약속을 지킨 건 예수님이셨습니다.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을 피시고 물고기를 굽고 계시면서 베드로, 와서 아침 먹어,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이 한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심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 나를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당으로 앉히신 하나님이 괜찮다고, 네가 나를 못 지켜도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초청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다급하게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데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넘어서
그를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 삼아주세요.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침상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걸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저는 데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그는 항변합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래 맞아, 나도 너를 알아.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속입니다. 아니,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회복될 거야, 살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아비멜렉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일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삼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넘어짐은 그가 속한 그 땅의 넘어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따져요. 9절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너와 내 나라가 이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하게 했느냐?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가 행했도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한 거냐? 따지고 묻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해서 우리에게 왜 무고한 우리를 이 아픔을 주냐고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과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살아가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아우성이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무너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복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무너짐은 우리의 가정의 무너짐입니다. 반대로 내 한 사람이 살아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만의 무너짐이 아닙니다. 이 노원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 지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 주보 뒤에 새겨진 우리가 섬기는 미자립 교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아파하는 거고요. 우리가 무너지면 이곳 한국성서대학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아비멜렉의 아픔도 아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다가가셔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비멜렉을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치유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원하세요. 자, 17절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았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니까 그 아비멜렉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비멜렉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린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 발단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런데요, 놓치지 마세요. 이 문제 해결은 누구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셨는가? 아브라함이요. 그것이 비참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실망스러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곳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는 나의 초라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꿈꾸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강한 자가 되게 하셔서, 그 강한 자는 나의 힘이 권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일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의 가사예요. 그 다음 구절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 자신도 실망해요. 나 자신이 연약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너무 비참해서 매일매일 울어요. 또다시 넘어진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못자국, 나의 그 모자람 때문에, 나의 그 부족함 때문에,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께서 그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내 손을 잡아주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난 너를 저버리지 않고 난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떤 눈물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나는 너를 돌볼 거야. 난 너의 인생에 말이야, 네 사망의 자리에도 나를 건질 뿐만 아니라 너의 밥상에 나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기를 원해. 마치 실패한 베드로에게 괜찮아 베드로,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 내게 와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내 자신이 참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 참 별로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정이 요동하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음에도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무엇보다도 반복되는 넘어짐에 우리는 또 실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곁에 설 수 있는 그 약속을 100번 1000번 해도 지킬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셔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급하게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꿈자리가 되었든, 그것이 삶의 자리가 되었든, 그것이 일터가 되었든, 스탑! 내가 너를 이 자리에서 건지고 싶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넘어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의 근원이 아닌 문제의 해결자로 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미약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도 박차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아내 배중에 태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는 이주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네게브 땅 그랄에서 말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 21장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약속에 응답하여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그 주님이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자국 난 손길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고 마음의 기도로 주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주님의 손, 국난 그 손길 좀 닦아주.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끄럽기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없기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와 회복의 주인공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나의 초라함 가운데 자신 없고 용기를 잃은 나를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는 주님, 오늘 뿜어주시는 주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 얼굴을 다시 구합니다.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나의 선지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기도할 때 그 눈물과 내가 기도할 때 그 아픔과 내가 기도할 때 그 상처를 치유할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그 아브라함의 역할과 사명을 불러주었습니다. 가정의 가장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가정의 어머니로 불러주었습니다. 가정의 믿음의 권속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끌어안고 우리 가정을 끌어안고 자녀를 끌어안고 민족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사명자로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대학을 사랑하는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너는 나의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약한 때에 우리를 강함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거짓말하며 속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지키겠노라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노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낙심치 않겠노라고 얼마나 많이 소리치르며 기도하며 울부짖었는데 하나님 돌아서 보니 또 거짓말이었고 주님을 속이는 것이었고 한심하고 실망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 난데,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다급하게 찾아가길 원한다고, 내가 너의 그 눈물의 자리를 치유의 자리로, 너의 아픔의 자리, 비극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너의 그 상처난 자리를 내가 새로운 역사의 자리로 바꾸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신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져 있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괜찮아, 와서 조반 먹자.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했을 때 그 못자국 난 손길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괜찮아 아들, 내 딸, 일어나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 다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이들은 붙잡을 힘도 없다고 말합니다. 힘이 없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발걸음에 힘이 없어 나오지 못하여 오늘도 깊은 어둠의 자리에 울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커다란 문제가 너무 삶을 짓눌러서 답답하고 하나님 용기가 나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외면치 마시고 저들의 연약한 삶의 자리에 다가와 주셔서 마치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 한 걸음에 달라오셔서 베드로,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난 너 여전히 사랑해. 말씀해 주던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이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경험되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중간고사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그 삶의 자리가 고되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 열국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민족을 치유하고 또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장들, 특별히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가정을 이끌고 계신 우리 분들, 5월을 달을 맞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늘 행복하기 원하지만 행복할 수 없는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 오늘도 노래를 잃고 또 낙심되고 의기소침되어 있는 우리 부모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낭망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이 가정에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선포하고 다시 용기 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얼굴을 구하고 믿음의 걸음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장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여 주심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바라보며 다시금 용기 내어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